인사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즐거운 이렇게 인사드릴 멘트를 준비했었는데 다 지우고 오늘 또 우리의 귀한 친구 한 명이 주님의 곁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좀 안타깝기도 하고 다 이해할 수 없는 일이지만 그 선하신 주님을 믿기 때문에 가장 좋은 방법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시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 오늘 이렇게 동윤이 어제 문자 와가지고 새벽에 온다고 그래서 야, 청년의 말씀 매주 하면 동윤이가 매주 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 가졌고요. 오늘 군대에서 휴가 나온 방승현 형제님 얼굴 보게 됩니다. 미안한 얘기인데 왜 이렇게 군인들 휴가 자주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나라 안 지키고 60만 대군의 적이 되고 있는데 좀 그렇습니다. 아니 북한에서 뭐 고기 잡다가 남한에 한 번씩 내려왔다 올라가고 너무나 뚫려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좀 자제를 좀 안 되나요? 죄송합니다. 하여튼 좀 불안한 마음이 있어서 하여튼 반갑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말씀 여러분 우리 청년 형제 자매님들 모두 잘 알고 계시는데요. 잠시 한번 더 상고하고 저희가 그런 것에 좀 더 집중해 보면 어떨까.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을 보니까 사도 바울이 가는 곳마다 핍박을 당했습니다. 매를 맞고 모욕을 당하고 죽을 뻔도 하고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가 그렇게 핍박당하고 모욕을 당하고 죽을 뻔한 이유는 오직 그 이유였습니다. 가는 지역마다 회당에 들어가서 먼저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사도 바울을 반겨준 도시가 있습니다. 베레아입니다. 그 베레아 사람들의 특징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그 들은 말씀이 그러한가 해서 날마다 상고했고 그럴 때 주께서 믿는 자들을 더해 주셨다. 이렇게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듣느냐는 각자의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들으신 말씀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질 때 그 말씀이 그 마음 가운데 능력이 되고 삶의 능력으로 나타나리라 생각됩니다. 제가 말씀을 저는 개인적인 얘기보다 이렇게 말씀을 좀 많이 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어떤 경험이나 지혜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같이 좀 읽으면서 한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한 번만 읽어주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자신의 자녀들 12명에게 유언을 하는 내용 중에 요셉에게 한 유언의 일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저희들 삶을 화려하게 꽃처럼 살라고 하는 내용은 없는 것 같습니다. 인생은 그날이 풀과 같고 그 영화가 들의 꽃과 같도다. 이렇게 표현하시면서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결국 아름다운 모습은 있었지만 잠시 피었다가 그와 같이 어느덧 사라져 없어져 버리는 그런 꽃과 같은 인생을 살라고 말씀하지는 않으십니다. 여기 가지처럼 볼품도 없고 모양도 없는 이런 가지처럼 하나님께서는 살라고 하시지 않나. 이 가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열매를 주시기를 원하시고 열매를 맺히시기를 또 원하시고 그 열매를 거두기를 하나님은 기대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이 말씀처럼 가지에 열매가 무성히 열렸습니다. 그 이유는 샘 곁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지는 스스로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을 요한복음 통해서 많이들 알고 계십니다. 샘 곁에 있을 때 가지가 무성해집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각자에게 주시는 그 풍성한 은혜를 누리고 거두는 만큼 그 가지의 열매의 풍성함은 각자가 다를 것 같습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자신만 누리고 우리 삶에만 풍성히
소유하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담을 넘어서 나의 주변에 있는 모든 지인들,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그 은혜의 열매를 맛보게 하고 하나님의 그 은혜와 생명의 통로로 나를 부르신 것이다. 이런 개인적인 묵상을 하게 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성한 이런 가지에 열매가 열리는 이런 풍성한 삶을 주셨지만 결코 그것을 나만 누리고 나만 소유하라는 그런 의미는 아닌 것 같습니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은혜가 무엇인지 모르는 자들에게 그 은혜의 열매를 맛보게 해주는 것이 이 가지가 해야 될 그 일들입니다. 무성한 가지 맞습니다. 그걸로 끝났으면 좀 아쉬웠을 것 같아요.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이런 인생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우리에게 바라고 계신 그리고 목적을 가지고 계신 인생이 아닐까, 삶이 아닐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는 구원받은 지 한 10년 조금 넘은 것 같습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구원을 받고 귀한 형제님들과 함께 매일 교제를 하다시피 했습니다. 제가 잘 모르기 때문에 저를 불러주셨고 그런 여러 형제님들과 외부에서 가정에서 이런 교제를 하면서 하나님을 배우고 알아갈 때 어느 형제님 집에 있을 때 좀 이렇게 키도 자그마시고 왜소해 보이신 이런 형제님이 오셨어요. 처음 뵙는 분이었고 저도 교회 생활을 얼마 안 했기 때문에 잘 모르는 분이었는데 그 형제님의 질문이 형제님, 하나님께서 왜 형제님을 구원해 주셨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뭐 크게 고민할 것도 없이 하나님께서는 저를 사랑하시고 저를 천국에 보내주시기 위해서 구원해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말씀을 드렸고 형제님은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일들을 하시는 건 맞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형제님을 부르신 참된 목적이 있다고 하시면서 말씀을 보여주면서 교제를 했습니다. 에베소 1장 3절에서 14절까지의 내용을 서로 읽으면서 그 아버지 그리고 그 아드님 성령 이 세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에 대해서 그리고 그 목적에 대해서 교제하게 됐습니다. 3절에서 6절까지가 찬송하려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하시면서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우리를 구속하시기 위한 목적이 무엇이었을까 하면서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다. 이게 하나님께서 그 아버지께서 나를 구속하시기 위한 창조 전부터 계획하신 목적이셨다. 그리고 그 아드님께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드님께서 아버지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시행을 하셨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 목적은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기 위하여 아드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다고. 그럼 성령께서는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나니. 성령께서 우리 안에 그와 같은 하나님의 계획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의 그 능력을 내 안에 이루어 주신 목적은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기 위해서. 세 분의 하나님의 그 목적이 동일한 것을 말씀해 주셨고 이 의미가 무엇인가 물어봤을 때 저는 대답하지 못했지만 그 형제님의 개인적인 분별 그리고 가르침은 이것이 예배고 나의 부르심을 하나님께서 부르신 목적은 예배자로 부르셨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는 그때부터 예배가 무엇인지 세상에서 들어보지 못한 단어였기 때문에 집에 돌아오는 내내 고민을 많이 했고 돌아오자마자 밤이었지만 예배에 대해서 사전을 찾고 성경을 읽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창조하게 하기 위하여 사람을 창조하셨다. 이와 같은 목적을 보여주셨고, 그 인간이 타락했고 하나님께서는 이 타락한 인간을 창세전부터 구속하시기 위해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께서 계획하시고 시행하시고 이루신 목적 또한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는 이 예배자의 삶을 이루시기 위하여 구속하시고 창조하셨다는 내용을 알게 됐습니다. 창조와 구속의 목적이 변함이 없으신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그러면 내가 그 목적을 이제 알았는데 그 의미를 알고 그럼 어떻게 살아가야 되고 어떻게 사는 것이 예배자의 삶인지 이제 책을 찾고 동영상을 보면서 나름 개인적으로 공부를 하게 됐습니다. 제일 처음에 제가 접한 책은 알프레드 깁스 형제님의 그리스도인의 최상의 의무 예배, 이런 책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누가 권해준 건 아니었지만 그 책을 연이어서 한 3번 계속 읽었습니다. 좀 그걸 읽고 나서 지금까지 한 5번은 읽은 것 같아요. 생각날 때마다 늘 곁에 두면서 읽는 책이다 생각돼서 계속 읽게 되었고 앞으로도 읽을 책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후로 생명의 말씀사 같은 곳을 찾아가면서 예배에 관련된 이렇게 제목을 보고 책을 몇 권 골라서 토저의 이것이 예배다, 예배인가 쇼인가, 또 예수전도단에서 나온 책 예배자가 알아야 할 60가지 메시지, 또 저희 전도출판사에서 나온 한복래 형제님이 쓰신 예배와 기념, 또 존 메가더의 참된 예배, 그 외에 여러 책, 말씀, 영상 이런 것들을 보면서 예배가 무엇인지 하나하나 조금씩 배워가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저는 복지관에 있을 때 구원받은 지 얼마 안 돼서 입술의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제일 첫 번째 그 예배를 드렸던 아직도 기억이 남습니다. 복지관에 있으면서 2층에 작은 홀이었습니다. 의자가 있는 거기서 중간에 어느 형제님 뒤에 나가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이런 고백을 하게 됐습니다. 그 내용은 저 같은 자를 구원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저 같은 자를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왕 같은 제사장으로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는 내용이 그 중심이었습니다. 예배에. 얼마나 기쁘고 떨리고 두근거리고 정신이 오락가락하는 상태였지만 감사했습니다. 너무나 벅찼어요. 저 같은 자가 이와 같은 하나님 앞에 무엇인가를 표현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그런 권한을, 그런 신분이 되었다는 것 자체가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다른 것이 필요가 없었습니다. 저는 주일날 돌아가서 월요일 아침이 되면 어쨌든 기도하고 말씀을 듣고 차 안에 출근하는 시간에 말씀을 들으면서 월요일 오전이면 내가 이번 주 어떤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지 묵상을 시작해서 일주일 내내 그 예배에만 묵상을 하게 됐습니다. 말씀을 읽고 그 중에서 또 드릴 예배를 준비하고 내용을 또 찾아서 놓고 글로 적어 놓고 정리하고 또 묵상하고 또 저녁 늦게까지 잠들기 전까지 그 일요일만 기다려졌습니다. 그 하나님 앞에 이런 자가 뭔가를 가져나가서 드릴 수 있다는 게 너무나 기뻤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그와 같이 자신에 대해서 알려주시고 보여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이런 것들이 너무나 감사가 됐습니다. 일요일만 기다려졌습니다. 마음도 즐거웠고 기뻤습니다. 다른 어떤 것도 다 관용할 수 있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주겠습니다. 시작. 누구를 좋아하시고 좀 올라가시면 이제 사랑하시고 그러면
그분을 위해서 선물을 준비해 보셨을 겁니다. 그 선물을 준비할 때 시간, 노력, 물질, 마음 이런 것들을 드려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즐거운 것은 받는 사람이 즐거워할 그 마음을 생각하니까 제가 준비하는 것이 즐거운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선물을 주실 때 그와 같은 마음이 아니셨을까? 내가 너희를 향한 그 선물을 줄 때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이것들을 매주 감사하고 또 감사하는 이런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선물을 주시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시기를 아까워하지 않으신 것 같습니다. 그것을 다 내어주시고 저희가 그것을 받고 선물을 받고 기뻐하는 그런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하는 표현, 그 말 한마디가 우리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을 기쁘게 하고 기쁨으로 십자가까지 가게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은 나의 어떠함으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말씀과 같이 주께서 주신 것들을 내가 얼마나 거두었느냐에 따라서 얼마나 드릴 수 있느냐가 또 나온다고 생각이 듭니다. 매주 이와 같이 하나님의 주신 것들을 깨닫고 준비해서 나아가기를 기뻐하는 그런 삶. 한동안 한 2년 정도를 정말 의지적으로 예배 시간에 만찬 예배 시간에 첫 번째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거의 이수원 형제님이 한 번, 두 번 중간에 이렇게 처음 딱 들어올 때 빼고는 제가 의지적으로 드렸어요. 근데 그건 나쁜 마음이라기보다는 너무나 좋았습니다. 너무나 좋았고 그런데 그 안에 저의 의가 있지 않았나도 생각이 됐습니다. 어느 날 존경하는 형제님이 저를 부르시고 권면해 주셨습니다. 형제님, 좋은 마음이고 좋은 표현인데 혹 성도님들께서 예배 시간이 시작되면 윤영채 형제가 또 처음에 나오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갖는 그 시간조차 우리가 형제님께서 그 성도님이 하나님께 온전한 시간을 다 드려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 시간을 형제님에게로 돌린다면 그것은 형제님이 그 성도님의 마음을 뺏는 것과 같다. 이런 권면을 해주셨습니다. 기분 나쁜 게 아니라 너무나 놀라운 걸 깨닫게 됐습니다. 권면에 형제님이 조심스러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못 받을까 봐. 제가 잘난 게 아니라 그냥 받았어요. 맞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의 의라는 것이 들어가 있지 않았나 고민하고 주님 앞에 기도하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예배를 드리는 이런 마음 확실히 더 기뻤습니다. 귀한 형제님의 그런 권면 잘 받을 필요도 있고 잘 필요에 따라 해주실 필요도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한 주도 모르겠습니다. 걸른 적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같은 걸 준비하지 않고 이번 주 입술에 고백이 없었어도 또 색다른 주님께서 보여주신 것들을 묵상하고 준비하고 운전할 때는 핸드폰으로 녹음을 해서 또 와서 정리해서 주일날 예배드리고 그 시간만 여전히 기다려지고 있습니다. 10년이라는 세월 동안 한 번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후회되거나 이런 적은 없습니다. 저의 짧은 간증이었습니다. 참 부족한 자를 옆에서 항상 격려해 주시는 이런 성도님들이 계시고 무엇보다 우리 주님이 이런 마음들을 주신 것이 얼마나 감사가 되는지 다시 한번 고백을 드립니다. 예배의 의미에 대해서 잠시 나누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는 제단을 가리켜 말라기서에 기록된 대로 여호와의 식탁이다 이렇게 기록을 해놓으셨습니다. 식탁은 식사를 하는 테이블입니다. 곧 한국 사람으로 보면 밥상입니다. 식사를 하는 그 밥상의 의미가 하나님께서는 나의 제단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십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내 헌물 내 음식인 화제물 내 향기로운 것은 너희가 그 정한 시기에 삼가 내게 바칠지니라. 내 음식입니다. 제단 식탁 위에 올라가는 제물은 하나님께서 나의 음식
번역하면 레헴입니다. 베들레헴 할 때 레헴, 빵입니다. 빵. 주식, 식사하는 빵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저는 이 말씀을 대해서 하나님의 식탁 위에 올려드리는 제물은 하나님의 식사입니다. 상번제도 있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드리고. 그럼 이 식사를 누가 어떻게 준비해서 드려야 되는가? 이스라엘 제사장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은 여호와의 화제 곧 그들의 하나님의 음식을 드리는 자인즉 거룩할 것이라. 아론의 자손, 아론으로부터 아론의 자손까지 택함을 입은 그 제사장들을 가리켜 하나님께서는 나의 식사를 준비해서 올려주는 자, 이런 자로 하나님께서는 삼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룩한 자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아무나 드릴 수 없다는 겁니다. 택하고 하나님께서 거룩히 여긴 자만이 하나님 앞에 식사를 준비해서 드리는 자입니다. 신약의 사랑하는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 구약의 동물의 제사를 드렸던 제사장이 있으면 이제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구원을 받은 모든 성도를 가리켜 신령한 제사장이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신분을 저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구약의 동물로 제사를 드렸던 저희는 이제 영적인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입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된다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런 제사장, 우리가 만찬 예배 때 형제님들께서 나오셔서 입술에 고백을 하실 때 자매님들은 어떠신가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동일한 제사장들이시고 동일한 신분입니다. 다만 어떤 성경의 진리 가운데 자매님들의 입술의 고백을 하나님께서는 잠잠하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고백을 안 하는 것뿐이지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의 신분은 동일합니다. 예배는 드리는 것입니다. 드리기 위해서는 준비를 해오셔야 되는 것이고 해오신 준비된 제물을 드리셔야 예배자고 제사장의 신분을 다하는 것입니다. 형제님들만 앞에서 입술에 고백을 하기 때문에 자매님들은 그냥 잠잠히 계시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게 계시지 않으리라 생각되지만 혹 주일날 나오실 때 그냥 나오신다 그러면 자매님들 또한 동일한 이 말씀의 적용을 가지고 삶을 그리고 준비를 그리고 드리는 자로 나오셔야 하는 것입니다. 흠 있는 제물은 드리지 못합니다. 상한 것, 병든 것은 하나님께서 레위기에 금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말라기 시대 때 경건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온 후에 한 100에서 130년이 지난 이런 시대 때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주겠냐. 눈멀고 병들고 상한 이런 제물 그러면서 코웃음 칩니다. 그냥 버리지 말고 저기 갈 때 하나님 제단에나 드려. 사람도 총독에게 드려보라. 사람도 안 먹는 제물을 하나님에게 가져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악하다고 하십니다. 저희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내 의지로 내 생각대로 나라는 존재로 살아가면 그런 존재로 살다가 하나님 앞에 나오면 더럽고 추하고 악한 이런 상한 제물을 드리는 것과 동일한 것입니다. 저희 안에 선한 것이 없습니다. 썩을 대로 썩었고 추악할 대로 추악했고 하고 구원받을 만한 어떠한 근거도 없는 이런 존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원받아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것은 은혜인 것입니다. 일주일을
되돌아봅니다. 토요일날 저녁. 다 기억나지 않더라도 하나님 앞에 어떤 것들이 제가 하나님 앞에 삶의 더러운 이런 모습이었나. 저를 낙심시키고 추하게 만들려는 것이 아니라 제 존재 자체를 한 번씩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고 회개하고 주일날 즐거운 마음으로 나옵니다. 낙심에 빠져 있지는 않습니다. 일주일 내내 씨름하고 넘어지고 지치고 실패한 이런 인생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의지하고 나옵니다.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온전한 그 재물 예수님만 의지해서 나옵니다. 그리고 준비한 것을 드립니다. 그 입술의 고백을 드릴 때 그것이 얼마나 기쁘고, 하나님께서 예배를 저희 보고 드리라고 하는 이유는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내가 구원해 주었으니까 너희는 나에게 그와 같이 하라가 아니라 그런 것을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실 때는 저희 안에서 기쁨이 넘쳐나는 이런 삶이 되는 것을 아셨습니다. 그런 것을 계속 준비하고 그런 것을 드리는 이런 기쁨의 삶, 나를 기억하고 나를 알아갈 때 너희 안에 넘쳐나는 그 기쁨,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아신 것 같습니다. 너희가 나를 기억하라, 기억하라. 나를 기억해줘 이런 의미가 아니라 그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면 결국 고통과 힘겨움의 삶은 우리가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그걸 아시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무엇을 하든지 모든 마음이 우리에게 쏟아져 있습니다. 모든 마음. 그런 하나님인 것 같습니다. 여호와를 배울 때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우지 말고 각 사람이 각자 예배는 준비하는 것입니다. 전체적인 공중 예배지만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의 손을 보십니다. 빈손으로 나왔는지 아니면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왔습니다. 말은 할 수 있지만 정말 삶에서 내가 그와 같은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께 나올 예물을 준비하지 않았다면 그것은 그냥 입술의 고백만이 될 뿐 아무것도 가지고 나오는 게 아닌 것입니다. 여호와여, 이제 내가 주께서 내게 주신 토지 소산의 만물을 가져왔나이다 하고 너는 그것을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두고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경배할 것이며. 알프레드 깁스 형제님 예배책을 읽으면서 많은 내용도 있겠지만 제일 제가 좋아하는 말씀 중에 한 말씀이었습니다. 저희 자매가 그 예배에 대해서 얘기하면 하도 들어가지고 이 토지소산의 만물을 드리는 것 이것만이라도 외우고 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이제 만나가 그치고 메추리가 그치고 그럴 때 그 토지에서 나는 소산, 구원받은 우리의 삶 가운데 이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의 삶을 살아갈 때 거기서 나오는 그 토지에서 나오는 소산 열매들을 가져오되 그 중에서 가장 좋은 만물, 가장 좋은 것을 가져오라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일주일을 준비하면서 정말 죽으신 하나님, 다시 오실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서도 예배를 드리라고 그러면 하루 종일 드려도 못다 하실 것 맞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을 드리면 좋을까? 우리가 선물을 드릴 때 정말 똑같습니다. 그러나 색깔이 다를 때 어느 색깔을 좋아할지 받는 분의 취향에 따라서 고민을 또 합니다. 저 또한 이번 주 부활, 창조, 재림 또 여러 가지 은혜의 모습을 기억하면서 그 중에 가장 좋은 것을 고르고 골라서 가지고 나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저에게 보여주신 말씀이었습니다. 결코 예배를 드리러 나오는 자의 자세나 마음가짐은 이 정도는 됐지 그런 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거는 정말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예의가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하늘의 영광을 다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정말 눈으로 볼 수 있게끔 그 하나님을 보여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합니다 하는 이런 고백이 있다면, 그 사랑이 진심된 고백이었다면 저희가 예배에 참여하고 예배 시간 나올 때 결코 가벼운 마음으로 나올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압박감을 가지라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 안에 그 주님을 사랑하는
그 삶의 열매를 고르고 고민하고 그런 열매를 가지고 나오는 자의 모습이 아닐까. 하나님 그것을 기대하고 계시지 않을까. 그것이 너희의 참된 하늘의 신령한 모든 복을 누리는 기쁨이라고 얘기하고 있지는 않은가 생각이 됩니다. 잘 하시는 말씀.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죄는 씨를 뿌리지 않아도 잘 자랍니다. 거룩함은 경작이 필요합니다. 스펄전이란 분이 기록해 놓으신 책에 기록해 놓으셨더라고요. 거룩을 잘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삶에 우리가 거룩한 산제물로 드린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제가 아는 것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거룩함을 먼저 생각해 보게 됩니다. 거룩은 구별되어진 것입니다. 나는 저 세상과 구별됐어. 나는 이제 저들과 구원받지 않은 자들과 구별됐기 때문에 난 저들과 섞일 수 없어. 그런 거룩이 아닌 것입니다. 예수님의 거룩함은 그 영광스럽고 죄 없으신 하나님께서 그 죄인들 사이에 그 추악하고 더러운 죄인들 사이에 오실 뿐만 아니라 먹고 마시고 함께 주무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거룩이었습니다. 그 거룩이 오염되거나 더러워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 거룩이 증거되고 그 거룩이 모든 사람들에게 전염됐다는 게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룩입니다. 우리도 저 죄악 가운데 저 어두운 세상 가운데 가서 그들과 함께 하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루어주신 거룩을 증거하고 보여주고 나타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에게 주신 거룩함입니다. 우리의 거룩은 결코 더러워지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좋은 그림, 훌륭한 그림을 걸어놓고 라인을 그어놓고서 또 무슨 끈을 만들고 못 들어오게 합니다. 왜? 그 좋은 것이 오염될까 봐. 사람의 손을 통해서. 우리의 거룩은 그런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거와 구별된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 세대를 본받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남들이 이해할 때 아니라고 할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한 겁니다. 거룩함은 의지적인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카멜레온 같이 똑같은 색깔을 그들이 가질 때, 여기 왔을 때 각기 똑같은 색깔을 나타낸다면 그것은 거룩함이 아닐 것 같습니다.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변화 없는 삶. 그것을 거룩함이라고 나타내기에는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구원받았습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경배드립니다. 돌아가서 전과 같이 동일한 삶을 살면서 우리는 거룩하게 살아갑니다 하고 나는 거룩한 제사장입니다 하고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들 가운데 주님의 향기로움을 나타내셔야 됩니다. 그냥 동일하게 또 그들과 섞였을 때 동일한 악취를 뿜으면서 나타낼 때 그들은 나의 친구라고 얘기할 겁니다. 받아줄 거예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변화를 받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 가면서 사는 삶이 거룩한 삶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에브라임은 여러 민족 가운데 혼합되니 그는 곧 뒤집지 않은 전병이로다. 전을 붙이는데 뒤집지 않으면 밑에는 타들어가고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서 뒤집으면 밑에가 새까맣게 타버리면 그 음식은 먹지 못하고 버려져야 되는 것입니다. 거룩은 가만히 있다고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변화를 받으셔야 돼요. 이제 뒤집을 때입니다. 이제 뒤집으실 때예요. 지금까지 안 뒤집으셨으면 지금 뒤집으실 때입니다. 그렇지 않고 조금 더 이것만 하고 이때가 지나면 그러면 그때 가서는 밑에는 다 타고 새카맣게 타서 쓰레기통으로 버려져야 될 것입니다. 구원 못 받았다는 의미가 아니라 먹을 수도 없고 하나님의 제단에 드릴 수도 없고 하나님이 사용할 수도 없는 그런 음식이
될 것이라는 겁니다. 이건 논리가 아닙니다. 그냥 말씀은 어떤 지식과 논리가 아닙니다. 이 말씀은 살아있고 하나님이 한 말씀 한 말씀 기록해서 저희에게 주신 말씀들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5절에도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이와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는 거예요. 그런 자들과 같이 있으면 같이 탑니다. 그런 자들을 돌아서야 됩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습니다. 먹기는 위에는 좋습니다. 그러나 뒤집는 하나님의 능력은 부인하고 살면 결국 그러한 자는 하나님께서 함께할 수 없습니다. 저의 삶을, 이런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이런 방법을 여전히 하고 있습니다. 한 3가지, 추가 1가지 이렇게 해가지고 짧게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방법, 제가 아는 방법, 저의 개인적인 방법이기 때문에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마태복음 25장 21절에 잘하였도다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므로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니라. 많은 것을 하기 이전에 적은 것에 충성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많은 것을 맡기실 수 있고 또 그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시키실 겁니다. 그래서 큰 일, 거룩하게 사는 게 어떻게 사는 것일까? 큰 일, 많은 일, 훌륭한 일 이런 거라기보다 가장 기초적인 1번이 없으면 2번이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첫 계단을 디디지 않고 2번째 계단을 올라가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습니다. 작은 것에 충성하지 못하, 이 정도는 됐어. 내가 전에 좀 더 큰 일을 할 거야. 그러는 자를 하나님이 쓰신다고 말씀하시지는 않습니다. 정규 집회에 참석하십시오. 저는 아직까지 이 1번에 저의 10년의 기간 동안 마음을 다하고 있고 앞으로도 이 1번에 계속해서 마음을 다할 것입니다. 왜? 주님이 많은 것, 2번째 삶이나 2번째 계단을 올라가라고 말씀하지 않으실 때까지는 아직까지 1번에 마음을 다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정규 집회에 참석하십시오.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많은 교훈을 받았습니다. 청년분들 가끔 만나면 그게 말씀합니다. 청년 집회에만 잘 가라고. 다른 거 하지 말고 청년 집회에만 빠지지 말고 가라고. 결국 그 주님께서 부활하셨을 때 도마가 그 집회에 없었습니다. 결국 그 마음에 의심이 생겼고 그런 자를 주님께서는 내버리지는 않으셨습니다. 품어주셨습니다. 그러나 결국 그의 삶에 오점이 하나 생겼습니다. 남들이 모이는, 성도들이 모이는 곳에는 다 가십시오. 장례식이든 결혼식이든 어디 모이신다고 그러면 가십시오. 손해볼 거 없습니다. 그거 참 좋으실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말씀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백성을 점호하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더불어 백성에 앞서 아이로 올라가매. 좀 리더에 대해서 많이 이렇게 고민하고 묵상할 때 이 말씀 많이 쓰는데 동일합니다. 우리가 동일한 리더이기 때문에 아침에 일찍 일어나 부지런하십시오. 집회에 참석하더라도 부지런하십시오. 예전에 시연이 없으니까 흉을 좀 보겠습니다. 집회 가라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이 시간에 가야지 한 10분, 최소한 10분, 15분 전에 도착할 것 같아요. 아니래요. 좀 이따 갑니다. 야, 늦을 것 같다. 40분이면 들어간답니다. 뭐 지각을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지만 가다가 무슨 일이 있을 수도 있고, 그렇죠? 뭐 놓고 와서 또 왔다 갔다 할 수도 있고. 저는 정규 집회에 참석하십시오. 다만 한 가지 더 부탁드리면 최소한 10분 전, 그 전에는 도착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왜? 주님이 그곳에 먼저 와 계십니다. 맞습니다. 2-3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주님이 와 계시는데 내가 지각하는 건 예의가 아닙니다. 가장 근본적이고 기본적인 데서 저희의 거룩함을 이루어 가시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일찍 일어나십시오.
이거는 집회뿐만 아니라 사회생활, 관계 속에서 살아갈 때 정말 필요한 것들입니다. 일찍 일어나서 준비하시고 참석하십시오. 여기 5시라서 제가 집에서 도건이 붙잡고 4시에 나왔습니다. 그럼 한 40분, 45분 오겠지. 한 30분 정도에 도착하는 것 같아요. 1층에서 말씀 보고 이랬는데 미리 와 계신 분들 계시고 그래서 참 훌륭하다, 존경스럽다 이런 마음을 가지게 됐습니다. 10분 전 시간 계산 잘 한번 해보십시오. 결코 먼저 와서 여기서 기도하고 있는 게 아깝지 않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먼저 와 계신 성도님들에 대한 예의라고 생각이 듭니다. 매일 성경을 읽으십시오. 내 눈을 열어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원더풀입니다. 놀랍고 신비로운 것이 가득 차 있다는 거예요. 보면 볼수록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기쁩니다 하는 고백이 안 나올 수가 없습니다. 왜? 성경에 그런 것들만 차 있거든요. 성경을 열면 그런 것들만 보이거든요. 어렵고 힘들고 근심되십니까? 성경을 여십시오. 논리가 아닙니다. 진짜 논리가 아닙니다. 이거는. 이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이 살아있는 말씀이 내 삶의 능력이 되고 말씀이 모르고 말씀을 내가 갖고 있지 않으면 능력이 되지 못합니다.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말씀을 읽으십시오. 하루 한 장 성경 읽자고 제가 몇 번 우리 청년분들하고 약속한 분들이 있습니다. 어렵죠? 예, 잘 안 되셨어요. 하루 한 장 읽는 거 별거 아닌 것 같았습니다. 굉장히 어렵습니다. 기도 많이 하셔야 돼요. 하루 한 장이 아니라 정말 그 이상 읽으셔야 됩니다. 어느 것을 제가 그런 질문 많이 합니다. 청년들에게. A와 B라는 사자가 있는데 두 사자가 싸우면 어느 사자가 이기냐는 거예요. 어느 사자가. A, B 아무 조건도 없습니다. 잘 먹는 사자가 싸웁니다. 이깁니다. 내 안에 두 가지 본성 중에 죄악된 본성과 영원한 생명을 주신 그 영생의 본능이 있을 때 둘이 내 안에 갈등이 일어납니다. 사도 바울도 그랬습니다. 어느 것이 이기겠느냐는 거죠. 어느 것이. 영적인 생명을 1시간 먹고 자라는 것과 세상 가운데 7시간, 8시간 그들과 어울리고 교훈받고 배운 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이런 육신의 본성과 부딪히고 충돌할 때 어느 게 이기냐는 것이죠. 나와 있지 않겠습니까? 답은. 또 한 가지 성경을 읽어야 되는 것은 우리 아모스 7장 7절에 나와 있듯이 말씀이 다림줄입니다. 기준이에요. 캐논입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완벽하게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수정도 하고 낙심도 되고 다림줄은 알다시피 담을 쌓을 때 중심, 기준이 되는 줄을 달아놓은 줄입니다. 늘 보셔야 돼요. 늘. 그렇지 않고 그냥 내 마음대로 쌓아갔다가는 결국 우리는 온전한 자가 못 되기 때문에 담은 휘어질 것입니다. 무게가 지탱이 한다면 그 지금까지 쌓은 담은 다 무너질 것이고 아니면 어느 정도 가서 잘못 쌓았구나 하고 다시 무너뜨리고 새로 쌓아야 되는 수고와 노력이 필요할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 쌓으시고 다림줄 보시고 하나 쌓으시고 다림줄 보시고 이 정도쯤은 3, 4개 쌓아보고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다림줄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기준이 되셔야 됩니다. 예배에 참여하십시오. 입술의 고백을 통해서 한 달에 한두 번, 매주 와서 드리는 거 맞습니다. 그러나 환경이나 이런 상황에 따라서 잘 안 되면 한 달에 한 번, 두 번이라도 나와서 고백하는 그 고백. 정말 더 기쁘실 거예요, 주님이. 용기도 필요합니다. 저도 아직도 떨리고 두근거리고 망설여질 때가 있어요. 그건 내 생각이었습니다. 계속해서 똑같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나가는 그런 마음이 돼야 된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잠잠히 마음을 가라앉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나 저도 처음에는 성도님들을 의식하고 꼭 예배의 판단을 받는 것 같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것은 오류입니다. 잘못된 거예요. 말씀 한 구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 여기 기드온은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제사를 잘 드렸는데 결정적으로 사람을 의식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가 되지 못했습니다. 아버지와 그 성읍 사람을 두려워함으로 낮에 행하지 못하고 밤에 행하니라. 우리가 연약함이 있어서 사람을 인식하고 사람으로 인해서 두려움, 판단받겠지 하는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저도 가졌고 여전히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예배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최대한 내 마음을 그분에게 집중하셔야 됩니다. 성도님들이 우리도 누군가 드릴 때 앉아서 같이 마음을 드리시면 돼요. 우리가 많이 판단한다? 그러면 그 예배는 하나님께 어떠한 이런 생각이 좋네, 나쁘네. 좋니? 이러니? 뭐 이렇게 판단한다면 하나님 잠시만요. 한번 예배 그 기도 내용 해보십시오 하고 내가 듣고 하나님께 드리려고 중간 역할을 하려고 하는 좋지 못한 마음의 자세입니다. 판단은 하는 것이 아니고 주님께서 온전히 그 예배를 받으시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을 의식하지 마시고 정말 하나님만 바라보시면서 입술의 고백, 용기를 가지시고 드리시면 좋겠습니다. 추가적인 내용입니다. 내가 많은 시간을 보내는 곳은 어딘가? 전 직장입니다. 또 여기 학생이 계시면 학교일 겁니다. 그의 말이 나로 배는 자를 따라 단 사이에서 이삭을 죽게 하소서 하였고 아침부터 와서는 잠시 집에서 쉰 외에 지금까지 계속하는 중입니다. 직장에서 전 특별히 직장인이었기 때문에 이 말씀이 성실하셔야 됩니다.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은 교회에 와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읽을 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주변에 내가 생활하는 곳에서 예배자의 삶을 이루어 가셔야 됩니다. 성실하셔야 돼요. 주변 사람이 볼 때 참 성실하다. 그렇지, 교회 다니는 사람이구나. 저렇게 해야지. 술 먹고 담배 피고 이런 문제가 아니에요. 성실하셔야 됩니다. 저는 출근하고 그런 기도를 드렸습니다. 한동안은 몰랐습니다. 그냥 직장 생활 열심히만 하면 되겠지 그렇게 생각했는데 몇 년 전부터 하나님 도착하면서 이 직장이 사단의 놀이터가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그런 복음의 장이 되게 도와주십시오. 우리 저희 회사 사장님 절에 다니는 분이기 때문에 종교 갖고 뭐라 하지는 않지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가끔 성악을 좋아해서 교회에 가서 성악도 한다는 얘기를 들으면서 박수를 치고 있습니다. 속으로. 찬양을 부르니까. 그래서 그런 기도를 도착하자마자 매일 합니다. 사단의 놀이터가 되었기 때문에, 알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다시 한번 그렇게 기도를 하고 직장 생활을 할 때 아무래도 마음이 전행과 같이 함부로 마음대로 생활하지 않습니다.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 속에 감추니라. 모세입니다. 모세가 자기의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위한다는 마음으로 결국 사람을 죽였습니다. 그 죽일 때 동기가 하나님 위한다는 좋은 마음이었을지 모르겠지만 바르지 못했습니다.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위를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자기의 권력, 자기의 능력을 행할 때 그는 하나님을 인식하지 않았습니다. 직장 생활할 때 제가 가진 위치, 저의 경험, 저의 지식을 회사 직원들하고 얘기하고 그럴 때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할 때가 많았습니다. 그냥 저의 힘으로, 저의 생각으로 밀어붙일 때가 많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사람만 보고, 사람 있을 때 잘하고, 사람 없으면 그냥 내 마음대로 하고, 하나님을 인식하지 않는 직장 삶, 이와 같이 좋지 못한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호론 사람 산발락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가 이스라엘 자손을 흥황하게 하려는 사람이 왔다함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느헤미야가 이제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중수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올 때 그곳에서 있던 좋지 못한 사람들이 심히 근심했습니다. 왜? 이스라엘 자손을 흥황하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학교를 가고 직장을 갈 때마다 움직여서 어느 장소에 갈 때마다 사단들이 긴장해야 합니다. 제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기도가 일어나고 복음이 전해지기 때문에 자신의 종들을 뺏기기 때문에 사단들이 긴장하는 이런 사람이 되셔야 돼요. 사단들이 심히 근심하는 이런 자들이 되셔야 되고 사단의 블랙리스트에 첫 번째로 이름이 올라가는 자들이 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나도 가는 대로 나도 걔는 아무 이상 없어 하고 사단이 그냥 방심하는 자신의 동역자처럼 여기는 자들 있습니다. 제가 그랬어요. 회사 생활하고 그럴 때 사람들 만날 때 전혀 하나님을 인식하지 않고 생활을 했습니다. 이 말씀 깨닫고 나서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구나.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구나. 얼마나 그들이 즐거워했을까. 내가 가는 곳마다 긴장하기는 웃으면서 그냥 자기네끼리 파티하면서 신경 안 써도 되는 이런 존재였구나 내가 한때. 바뀌셔야 됩니다. 뒤집어셔야 돼요. 거룩함은 결코 그냥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값없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리라. 다윗이 아라우나 그 제단을 쌓기 위해서 마당과 재물, 소 이런 것을 사면서 값을 치렀습니다.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우리 결코 값없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없습니다. 나의 희생이 없이 예배 드릴 수 없습니다. 예배는 구원받은 자의 최고의 특권입니다. 아무나 드릴 수 있습니까? 아시지 않습니까? 못 드립니다. 만일 어떤 나라에 어떤 큰 상황이 일어나서 우리가 교회 못 나오고 예배 못 드릴 상황이 되면 집에서 신뢰하고 편하시겠습니까? 마음이 괴로우시겠습니까? 우리는 괴로울 수밖에 없는 자들입니다. 괴로울 수밖에 없어요. 그런 생각 해봤습니다. 복음 전하는 것 둘째치고 내가 주일날 와서 말씀을 못 듣고 성도들과 교제하지 못하고 예배드리지 못하는 상황이 있다면 살 가치가 무엇일까? 뭐 하면서 살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무실에서, 직장에서, 계신 학교에서 하나님의 증거할 때 결코 세상은 그래 하고 따라오지 않습니다. 핍박하고 주님이, 사도 바울이 경건한 사람들이 또 여기 성경에 나온 수많은 사람들이 핍박과 고난과 고통을 받았습니다. 동일한 걸 받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그럴 때 괴롭고 힘들고 마음으로 눈물을 흘리실 겁니다. 시편의 기자처럼 주님, 나의 눈물을 주님의 눈물병에 담아달라고. 그런 눈물 없는 그런 예배자의 삶이 과연 나올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가만히 살면서 그냥 나쁜 짓 안 하고 남에게 해코지 안 하면서 살면 그게 과연 거룩한 삶일까? 그게 하나님 기뻐하는 예배자의 삶일까? 그렇게 나가면 될까?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세상을 향해서 지금 나라가 위험하고 맞습니다. 그러면서 눈물 흘리는 자 많지만 그런 눈물은 땅에 떨어질 겁니다. 세상 가운데.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의 눈물은 주님의 그 눈물병에 담겨서 영원히 있을 거예요. 영원히 기억하신다고 하나님께서 시편에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그 눈물병에 눈물 한 방울 없는 나의 눈물병을 주님 앞에 가지고 가는 그날이 있을지, 그 눈물병에 얼만큼 내가 담겼던 내 눈물을 가지고 주님 앞에 가지고 갈지, 그거는 각자의 몫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배는, 예배자의 삶은 결코 그냥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시겠지, 하나님이 하시는 대로 하겠습니다. 제사장들의 발이 요단강에 한 발 잠길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 것을 잘 알고 계십니다. 내 첫발에 의지가 없으면 하나님의 능력이 내 삶에 결코 나타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어려운 말씀 같기도 하고 부담 드리는 말씀 같기도 하지만 제 삶에 그렇게 저에게 지적하고 했던 내용들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우리 청년분들에게 드리는 이 내용은 먼저는 제가 저 자신에게, 하나님이 저에게 하셨던 그 내용을 그대로 드리는 겁니다. 제가 다 그런 것 때마다 써놨어요. 저에게.
예, 시간이 서울 북부교회가 예배의 현장인가, 예배의 유적지인가. 그거는 각자 몫이 여러분의 각자에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나 하나쯤이야 누군가 드리겠지 할 때는 그것이 예배의 유적지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나 하나로 인해서 그래 나부터 시작하자 할 때 그것이 예배의 현장이 될 것입니다. 뜨거워질 거예요. 전 기대합니다. 제 말씀이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청년들 마음에 기름을 붓고 뜨거운 열정을 불러 일으킬 거라고. 다만 오늘의 내용이 한 방울의 기름이 되었으면 하지 않겠나 하는 마음으로 나왔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 저희들 삶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풍성함을 늘 기억하고 감사하고 있습니다. 삶에서 비록 훌륭하고 멋진 삶은 아니더라도 가지처럼 주님 옆에서 늘 붙어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열매가 우리 삶에 풍성한 것을 함께 누리고 또 주님이 거둬가시는 그 기쁨을 저희도 누리는 이런 예배자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우리 청년분들 모든 분들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이와 같은 기쁨을 누리는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